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저희 오늘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찬사들의 노래가 찬양 드리시면서 아주 기쁘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를 다시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성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도의 찬송 부르자. 은하신 구주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 요즘 여기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겨울을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말고사 중에 있는 친구들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좋은 말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한번 같이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이번에 반대쪽 바라보면서 한 번만 똑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네, 이제 세 번째 주간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간이에요, 여러분. 저희 대림절 시작할 때 묵상집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하루에 짧은 말씀을 읽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읽으시고 또 묵상집에 빈칸 채워주시고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쵸? 또 뭐가 떠올릴까요? 크리스마스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예수님 떠올라요? 진짜인가요? 아, 케이크. 맞아요. 케이크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여러분? 아, 그쵸. 선물. 저랑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성탄하면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한 심리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 뭔가 한 해를 고생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말 친한 존재가 나에게 뭔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심리가 발생하는 게 약간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때만큼은 우리가 꼭 바라는 선물들이 여러분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바라는 선물이 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제가 제일 타락한 사람 같아요. 저 혼자 드라마 열심히 보고 저 혼자 막 뭐 바라고 있고 맨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 시기에 뭘 원했냐면은 레고 아시죠? 장난감. 레고를 항상 원해가지고 맨날 엄마랑 아버지께 굉장히 쫄랐던 기억이 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 가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때는 스마트폰은 아니었는데 그냥 문자 되는 그 핸드폰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또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 선물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렇죠. 빙고,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딱 만난 지 오늘이 1년째예요. 제가 작년 12월 19일에 왔는데 딱 1년째인데 제가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 뭘까요, 여러분? 그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게 진짜 많아요. 지금 기도 때도 얘기해 줬는데 수진이가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고 기말고사 앞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3 친구들 성적표, 수능 성적표 받고 마지막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중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시기마다 중요한 일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분명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야,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분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그냥 성경 속에만
먼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은 항상 자신들의 진 가운데 놓고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되는 그 길로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본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조금 가다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들뜬 기분, 올 한 해도 잘 보낸 나에게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눈이 오고 바깥에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들뜨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 한 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이 기간만큼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서 들어서 익숙한 분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 가운데 들어서 아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남은 2주를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막 발랄하게 놀고 발랄하게 막 행동하며 방황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를 너무나 자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말이라서 들뜨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내 삶에 또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고 입시의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위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학부에서 오늘 고3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우리 청소년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주일은 성탄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반별 발표회가 있어서요. 오늘은 공과 공부 대신에 선생님과 함께 25일 반별 발표회를 준비할 예정이니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은 예배 후에 찬양 연습이랑 교사 환송회가 있어요. 11시 반에 난양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이승철 선생님, 성경 봉독은 이정화 학생, 봉헌은 김래연 학생입니다. 네, 이제 반별 발표회 준비 시작하겠습니다.